33. 눈물의 해후. 야복강가에서의 치열한 기도로 야곱은 형 에서와 만나네. 무려 400명 거느린 에서는 복수 대신 화해를 택하네. 야곱과 에서가 기쁨 중에 상봉하고 화해하다. 33장 1절에서 20절. 주의 천사가 떠나간 후 야곱은 담대하게 야복강을 건넜다. 이제 더는 피하지 않고 형과 대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어젯밤 홀로 야복강변에 남아있을 때와는 완연히 다른 모습이다. 강을 건넌 뒤 앞서 건넌 일행과 합류한 야곱은 눈을 들어 앞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서 형 에서가 400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자기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분명히 믿으면서도 그 군대를 보는 순간 야곱은 불안해졌다. 그래서 나름대로 작전을 펴기 시작했다. 자, 모두들 내 말을 똑바로 듣고 내 말대로 빠르게 움직여라. 야곱은 서둘러 대열을 정비했다. 두 아내 레아와 라헬, 두 소실 비라와 실바에게 저마다 자신들이 낳은 아이들을 각각 나누어 맡겼다. 남녀 종들이 몰고 나간 가축대의 행렬은 멀찌감치 앞서 있었다. 그 가축대와 많이 떨어져서 맨 앞줄에는 두 소실과 그녀들에게서 태어난 자식들을 세웠다. 그 뒷줄에는 레아와 그녀가 낳은 자식들을 세웠다. 그리고 맨 뒷줄에는 라헬과 그녀의 소생 요셉을 세웠다. 야곱이 특별히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을 맨 뒤에 세운 것이다. 이렇게 가족들의 행렬 순서를 정해놓은 뒤 야곱 자신은 맨 앞으로 나가 앞장서서 걸었다. 이전에 뒤로 빠지던 모습과는 확실히 달라진 의연한 태도였다. 형 에서와의 거리가 차츰 가까워지자 야곱은 넙죽 땅에 엎드려 절했다. 형을 대면할 때까지 7번이나 얼굴이 땅에 닿도록 큰 절을 올렸다. 같은 해,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난 쌍둥이는 둘 다 100세에 가까운 노인이었다. 둘 다 큰 일가를 이룬 족장들이지만 야곱의 행동은 영락없이 주인을 대하는 종의 자세였다. 왕을 대하는 신하의 자세였다. 그보다 정복자에게 항복하며 처분만 기다리는 패전국 신하의 모습이었다. 땅에 엎드린 야곱은 별별 생각을 다했다. 한번 분노하면 주체하지 못하는 불같이 오락부락한 형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다.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그때의 분을 에서가 아직 사귀지 못하고 복수를 벼르고 있다면 자신은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였다. 나 하나쯤 죽는 것이야 그렇다 쳐도 저 어린 것들은 무슨 죄가 있나. 어젯밤 자신에게 나타나 복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받고 형과 화해할 수 있을 것도 같았다. 그래, 고비마다 하나님은 항상 날 도와주셨어. 그래서 어젯밤에도 내게 나타나신 거야. 주여, 이번에도 절 도와주소서. 그렇게 별별 생각을 다하면서 7번째 절을 한 다음 그대로 땅에 엎드려 있을 때였다. 아우야, 내 아우 야곱아. 형 에서가 말에서 뛰어내려 자신에게로 힘껏 달려왔다. 울음 섞인 목소리로 자기 이름을 다정스레 부르는 게 아닌가. 브엘세바 광야의 들판을 바람처럼 누비던 용맹무쌍한 사냥꾼 형이 울먹거리면서 말했다. 아우야, 그동안 어찌 지내느냐? 나다, 네 형 에서야. 어서 일어나라. 에서가 야곱을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더니 덥석 끌어안고 말했다. 야곱이 의아스럽다 할 만큼 형답지 않은 목맨 소리였다. 형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그런 형의 모습을 보니 야곱도 울음이 터져나왔다. 형님, 에서 형님, 잘못했어요. 형을 속인 거 정말 잘못했어요. 아니다, 아우야. 그런 말 하지 마라. 난 다 잊었다.
너도 이젠 더 이상 자책하지 마라, 아우야. 그동안 어디 몸 상한 데는 없느냐? 형님, 아우야. 헤어진 지 20년 만의 상봉이었다. 형제는 부둥켜 안은 채 엉엉 울었다. 무리들이 보고 있었지만 족장의 체면도 다 벗어던졌다. 그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어루만지며 줄줄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다. 오래도록 큰 소리를 내며 엉엉 울었다. 야곱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섰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만 해도 에서의 분은 풀리지 않은 상태였다. 마침내 벼르던 복수의 기회가 왔다고 쾌재를 불렀다. 야곱을 죽여 원한을 풀겠다고 다짐했다. 그래서 훈련된 장정 400명에게 칼과 활로 무장하게 한 뒤 뿌드득 이를 갈며 야곱에게로 나아갔다. 그러던 야곱이 약복강변에서 주의 천사와 씨름할 때부터 에서의 심경이 차츰 변화되기 시작했다. 분노는 사라지고 그리움이 싹 텄다. 증오 대신 형제애가 샘솟았다. 어쩐 일일까? 이런 갑작스런 변화는 무엇 때문일까? 에서로서는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에서의 저 깊은 마음 안에서 작용했기 때문이다. 하룻밤을 자고 난 에서에게서는 지난날의 원한이 눈 녹듯 사라져버렸다. 갑자기 오래전 헤어진 동생이 그리워졌다.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든 어머니 뱃속에서 한날 한시에 태어난 하나뿐인 아우는 자신의 분신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동생이 고향집을 떠나 먼 타국에서 나그네 세월을 보낸 것이 그렇게 애처롭고 애틋할 수가 없었다. 들판을 누비던 에서는 원래 호탕하고 인간미 넘치는 남자였다. 한번 마음이 풀리니 더없이 좋은 형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에서가 누그러진 마음을 품고 야곱에게로 가는데 야곱이 보내온 선물인 가축대가 줄을 이었다. 또 멀리서부터 아우가 엎드려 거듭 큰절하며 가까이 오고 있었다. 그래서 에서도 약대에서 뛰어내려 한 걸음에 달려가 야곱을 덥석 껴안았던 것이다. 반가움과 그리움의 울음이 잦아들 즈음 에서가 고개를 들어 야곱의 뒤를 따르는 여인들과 아이들을 둘러보며 물었다. 아우야, 함께 온 이 사람들은 누구냐? 네, 형님.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몸에게 주신 아내들과 자식들입니다. 야곱은 맨 앞줄에 선 두 소실과 그녀의 자식들부터 소개했다. 그들이 나와 에서에게 절을 올렸다. 다음으로 그 뒷줄에 선 레아와 그녀의 자식들을 소개하자 그들도 절을 올렸다. 마지막으로 맨 뒷줄에 선 라헬과 요셉을 소개했다. 그들도 앞으로 나왔다. 라헬에게는 시숙이요 요셉에게는 큰아버지인 에서에게 절을 올렸다. 어이쿠, 제수씨들. 저는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올시다. 오냐 오냐, 귀여운 내 조카들이로구나. 에서가 반갑게 야곱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맞았다. 당시 야곱의 자식들은 모두 15세 미만의 고만고만한 아이들이다. 에서는 흐뭇하게 미소 지으며 하나하나 껴안아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야곱은 옆에서 그런 광경을 흡족한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그때 에서가 갑자기 생각난 듯 야곱에게 물었다. 참, 아우야. 내가 이리로 오다 보니 여러 가축대가 줄줄이 너희보다 앞서오더구나. 웬 것들이냐? 아, 형님. 그것들은 제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제 딴에는 정성껏 마련했는데 형님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대답했다. 아우야, 무슨 그런 것을. 그럴 필요까지 없다. 나도 형편이 넉넉하다. 네 살림을 축내고 싶지 않구나. 에서가 극구 사양했다. 아닙니다, 형님. 변변치 않지만 형님 마음에 드신다면 괴념치 마시고 제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제 잘못을 용서하고 이렇게 기쁘게 맞아주시니 형님 얼굴을 뵙는 것이 마치 하나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것들은 제가 형님께 드리려고 마련한 선물이니 부디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동안 제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저는 모든 것을 넉넉히 가졌습니다. 그래, 알았다. 정 그렇다면 고맙게 받도록 하마. 에서도 더는 사양치 않고 야곱의 호의를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말했다. 자, 아우야. 우리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이제 길을 떠나도록 하자. 가는 길이 험하니 내가 앞장서서 인도해야겠구나. 도적대가 수시로 출몰하는 광야 여행길에 자신의 군대로 야곱 일행을 목적지까지 인도하고 보호하겠다는 말이었다. 형님의 호의는 감사하지만 보시다시피 제 자식들은 아직 고만고만한 게 다들 어립니다. 가축대 중에는 어린 새끼들도 많아 찬찬히 돌봐주어야 합니다. 형님의 군대를 따라 하루만 강행군해도 모두가 지쳐 쓰러지고 말 겁니다. 야곱의 맞이인 르우벤이 15세 안팎이고 막내 요셉은 6세 정도였다. 그 외 9명이 그 사이에 줄줄이 있었다. 야곱은 이런 사정을 말한 것이다. 그러니 형님 먼저 가십시오. 저는 아이들과 가축대 새끼들이 무리 없이 따라올 수 있도록 천천히 이끌고 가겠습니다. 형님이 먼저 세일 땅에 가 계시면 머지않아 뒤따라가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긴 그도 그럴 것 같구나. 그러면 내 사람들 가운데 며칠 네게 붙여줄 테니 그들과 함께 오도록 해라. 에서는 아우에게 한 가지라도 도움을 주고 싶어 안달이었다. 그럴 필요까지 있겠습니까? 형님이 이토록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마치 날아갈 듯 기쁩니다. 모든 게 넉넉하고 충분합니다. 야곱은 사양하며 에서의 용서와 환대에 거듭 감사를 표했다. 그럼 아우야, 나는 이만 돌아가마. 조만간 다시 만나 못다 푼 긴 회포를 풀도록 하자꾸나. 어쨌든 잘 돌아왔다. 무리하지 말고 조심해서 가도록 하여라. 형제는 해후의 정을 풀기도 전에 또다시 아쉬운 석별 인사를 나누었다. 에서는 그날로 길을 떠나 자신의 본거지인 세일 산지로 돌아갔다. 야곱도 일행을 이끌고 여행을 계속했다. 에서와 헤어진 야곱은 서쪽으로 길을 잡아 진행하다가 숫곳이란 마을에 이르렀다. 요단강 동편 계곡에 있었다. 야곱 일행은 숫곳에 자리를 잡고 체류했다. 그곳에 장막을 치고 가축들이 비바람을 피할 움막도 지었다. 그곳 이름이 숫곳이라 불린 것은 그런 까닭에서였다. 숫곳은 움막 또는 초막이란 뜻이다. 야곱이 숫곳에 머물기로 결정한 이유는 이렇다. 하란을 떠나온 뒤 잠시도 쉬지 않고 장거리 여행을 하느라 어린 자녀들과 가축대의 새끼들이 지나치게 무리했기 때문이다. 또한 야곱도 계속 초긴장 상태여서 심신이 많이 지쳐 있었다. 처음에는 라반에게 쫓겨서 그러했고 그 뒤에는 형 에서와 대면해야 했기에 더욱 그러했다. 처음에 야곱은 숫곳에 오래 머물 생각이 없었다. 얼마 동안 휴식을 취하면 일행의 체력이 회복될 터이고 자신도 심적 안정을 얻으면 곧바로 움직일 생각이었다. 하지만 일단 장막을 치고 움막을 만들어 살다 보니 생각보다 오래 머물게 되었다. 숫곳에서 몇 해를 넘기게 되었다. 하지만 그곳은 마땅한 정착지가 아무래도 아니어서 그곳을 떠나기로 했다. 야곱은 숫곳을 떠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서편 지역의 세겜 성읍에 이르렀다. 세겜은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골짜기 동쪽 입구에 자리 잡고 있었다. 예루살렘 북쪽 65km 지점이다. 일찍이 야곱의 조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장막을 치고 여호와 하나님께 첫 제단을 쌓은 유서 깊은 곳이다. 또한 세겜은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향하는 길목이었다.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팔레스타인이나 이집트로 여행하는 대상들은 세겜을 경유하는 교통로로 이용했다. 야곱은 세겜에 정착하기로 결정하고 그 성읍 근방에 짐을 풀고 장막을 쳤다. 그런 뒤 하몰의 자손을 찾아가 장막 친 장소를 은화 100개에 매입했다.
자그마한 들판에 불과하지만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막벨라 동굴이 딸린 에브론의 밭을 매입한 지 2번째로 언약 가문에서 가나안 땅을 사들인 것이다. 야곱은 장막을 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다. 강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이다. 자신을 모든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부여하신 베델의 하나님을 기념하는 명칭이었다.